여러분이 알고 있는 치유와 회복은 좀 달라요. 비슷한 개념 같지만 좀 다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회복은 완성을 얘기해요. 사실 구원의 완성은 회복이에요. 어디로의 회복입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입니다. 근데 이 완성, 회복으로 가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은 뭐냐면, 왜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믿음이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요, 내 혼의 능력으로 절대 알 수가 없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시작하자마자 기름 부음을 받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자마자 만난 게 뭐예요?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만난 게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시작하자마자 첫 여정이 뭐였어요? 여리고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나 여리고는 내 힘과 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장벽이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그러나 우린 결과를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회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믿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로 가고 이제 회복으로 가는 이 여정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 2장 9절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 어떤 단계예요?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언된 70년이 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큰 사건이에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이란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느닷없이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었던 누굽니까?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오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왕들이 일어나서 놀랍게도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됨의 묶임들을 자유케 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떻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놀랍죠? 완전 계절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데스티니가 주어졌는데, 그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본토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토로 돌아가서 이미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다시 리스토어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요. 은과 금을 싸줘서 보내게 해요. 재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칙령의 핵심은 뭐예요? 자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까지 가게 되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향으로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고 데스티니까지 주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허락되었잖아요. 법적으로나 자원으로나. 사람도 있고 자원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하면 800km 정도 돼요. 그런데 루트를 따라가면 15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의 그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려요.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자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어요. 내 시즌이 달라졌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를? 1500km나 되는 여정을. 오늘 스룹바벨에게 한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예언들이 있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 에돔 산지도 이제 넘어가야 되고, 그곳에 그럼 여러분 어마어마한 산들이 즐비하죠. 유브라데스 강주 있죠. 강을 건너야 돼요. 산을 몇 개를 넘어가야 되는 줄 몰라요. 무려 한 3, 4개월을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첫 번째 뽑혔던 1차 귀환하던 사람들이 한 5만여 명, 4만에서 한 5만 후반부를 상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 여기에 지원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본토 고향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산을 어떻게 넘어가요? 강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리고 도적대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스룹바벨에게 했던 이 예언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은 특별히 1차 성전을 여러분 짓다가 한 16년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차 때 다시 그 성전 재건을 하면서 여러분 스룹바벨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큰 산은 뭐였겠냐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는데, 가는 여정부터 실제적인 산, 재정의 산, 여러 가지 많은 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 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혼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여리고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큰 산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니문 아닙니다. 이 여정이 허니문의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 이게 순례의 길 아니겠습니까? 철로 역정 아니겠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오되지 않겠어요? 누가 이 1500km나 되는 이 거리를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큰 산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여기서 이미 완료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가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비전을 본 사람은 많아요. 약속의 땅을 본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화시킨 믿음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에게,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화시키는 것. 여러분, 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상처입니까? 오늘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큰 산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발을 뛰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혈루병 여인 하나라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2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해요. 예수의 소식도 들어요. 그러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혈루병 여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죽어가는 친구를 내려보낸 사람은 성경에서 딱 한 팀이에요. 여러 팀이 아니에요. 혼과 육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딱 가잖아요. 벌써 예수님 옆에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데려왔어요. 동기까지는 좋아. 못 간다 이거. 막혀. 포기합니다. 내려놔요. 그게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생각만큼만 움직여요. 자기 능력만큼만 움직여요. 거기까지 와놓고 위로해요. 나 잘했다. 여기까지 순종한 거야.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지붕을 뚫고 여러분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있잖아. 야, 줄 달아 내려.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지가 있어도 본인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 앞에 엄청난 여정이 있었지만 스룹바벨에게 내린 말씀,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스룹바벨이 건축하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면 길이 있습니다. 조이풀 교회는 반드시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우리가 그려진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것이야. 할렐루야. 이제 2번째 단계입니다. 치유의 단계예요. 치유와 회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은요, 치유의 사건과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혈병 여인의 그 피가 계속 새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피가 멈춘 게 치유고 그 여인에게 있었던 구원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출애굽은 구원이죠. 구원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요, 이례적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실제적으로 뭐냐? 구원은 뭐냐? 내가 고통스럽게 묶인 것으로부터 영혼육의 자유를 얻는 것이 치유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전히 구걸하고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것이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이 남자에게 있었던 고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치유입니다. 그 인생을 묶고 있었던 근본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자유는 뭐겠습니까? 배부름 아니겠어요? 이게 치유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한번 보세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셔서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마음의 깊이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치유하셨어요. 그 순간 그 여인이 자유케 됩니다. 물동을 버려두고 여러분, 수치감과 정죄감에 휩싸였던 자기 인생의 여러분 종집을 찢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치유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줘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잖아요. 묶인 자, 묶임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포로됨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관계든 재정이든 어떤 영역이든 예수님은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고통의 끈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사함도 치유입니다. 정죄감, 수치감으로 여러분 시달렸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그것들을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약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회복의 프로젝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겠어요? 치유하지 않으셨겠어요? 70년간 종살이로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구나.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치유가 되고, 그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자유케 된 것,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 그것이 치유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 회복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후에 반드시 다음 단계를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건 치유입니다. 구원입니다.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인은 치유를 경험했어요. 자유를 경험했어요.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포인트는 어디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치유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라. 예수님 오셔서 그 여인을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전진하지 않으면,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다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가 나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성숙하게 보호하는 단계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린 그 상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영적 진보를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전진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치유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회복은 프로세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칭의의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영광에 이르는 glorification, 영광에 이르는 그 단계,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며,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행진을 멈추지 않고 프로세싱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항상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 왜 후퇴하고 퇴보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힐링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수련회 한 번 하고 힐링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리스토레이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복은, 힐링은 내가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지만, 레스토레이션은 내 안에 있는 기능들이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단계,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회복은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와 회복이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느낌으로 돌아가지 마요.
감정으로 돌아가지 마요. 현 상태로 돌아가지 마. 여러분 그 순간 거기서 끝났다면 여러분 진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의 생각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말리게 돼 있다. 여러분 번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날개를 편 나비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독수리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회복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는 치유란 단어를 안 붙여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언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까? 이 회복이란 단어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근데 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는 단계를 넘어 회복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거룩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단계를 넘어 회복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이 여정을 가셔야 돼요. 이 레스토레이션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1500km여도 가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크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회복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요 다시 구성되다는 거예요. 주님을 리셋시키고 저는 2024년 회복을 선포했잖아요. 다시 구성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갔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3개월 하다 또 원상태로 돌아갔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킹덤컴 가는 건 그 다음 단계의 비전인 거예요. 여기 못 간 분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지만 도전합니다. 회복의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그것들 끊어내고 그 속임에서 나와서 그 거짓말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여러분 회복의 단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할 수 있는 회복의 권세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할지어다. 이 교회에게 임할지어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노멀한 것입니다. 진보하셔야 돼요. 회복이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회복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이 회복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이 회복이 실제가 되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됩니다. 2023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를 넘어서 회복의 단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서가 치유를 넘어 회복의 단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의 단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진단 되셨죠? 이 3단계예요. 이 3단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왜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왜 내가 결국은 다시 돌아갔는가, 리스토레이션 과정을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